사도 바울은 사도로 사역을 하면서 그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그 복음의 전도의 장소로서 로마라는 도시를 방문하기를 아주 기다렸습니다. 고대했다, 이런 말이 적절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 원했던 큰 이유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우리는 지금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면 뭐 관광을 하거나 뭐 이렇게 구경을 하거나 그런 목적이 있죠.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 원했던 가장 큰 이유는 복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라는 도시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기지가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원했지만 로마로 바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 분명하게 알려있진 않죠. 우리가 성경에서 그 딱 부러지게 그 이유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추정해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게도냐나 혹은 아가야, 이런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그 이방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뭐 기근이 일거나 가뭄이 일어서 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방의 교회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모금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의 교회들이 모아준 이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했지만 바로 로마라는 도시로 가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먼저 자신이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편지를 보낸 것이죠. 먼저 편지를 보내서 자신이 방문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곳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방문을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라는 바로 그 편지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의 내용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것이죠. 한 제목으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의 내용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그 내용을 1장부터 4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장은 편지의 서두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을 잘 보시면 이 편지의 서두 부분인 로마서 1장의 이 부분은 온통 예수님에 대한 소개로 가득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냥 예수님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 예수가 곧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로마서 1장은 복음에 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복음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설명을 합니다. 예수를 설명하는 것이 곧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예수가 복음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곧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을 소개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것이 그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를 규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것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이 성탄절의 절기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참 믿음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자가 된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택정하다 하는 이 말은 선택을 받았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정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죠. 아마 오늘 아침에 그 결승전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결과들 아시는 분 있을지 몰라요. 전 아직 지금 결과를 몰라요. 안 봤기 때문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한 나라를 대표하는 그 국가 대표로 선발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축구 선수들이 있을까요? 우리 한국에도 그렇잖아요. 한국의 국가대표가 된다면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있을까요? 어떤 선수든지 그저 원하기만 하면 다 국가대표로 선택되고 선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많은 선수들 가운데 그 위치, 그 역할에 꼭 필요한 가장 적합한 선수들이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선택을 받은 선수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한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으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 우리가 누구의 선택을 받느냐? 이거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자신은 자신의 어머님의 태 속에 있을 때로부터 그 태로부터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았고 그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2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죄송합니다. 줌이 끊어졌어요. 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도 보면 복음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복음이죠. 그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시요. 예수가 오셔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는 그것이 바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것이요,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계획이요,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자주 요즘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일까? 믿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좀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면 어떻게 하면 우리 소유가 좀 많아질까? 좀 더 기쁘게 살까? 뭐 그런 것도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지만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떻게 하면 바른 믿음을 가질까? 그거죠. 생각해 봅니다. 바른 믿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아는 데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나에게 주신 사명과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어려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의심이 들기도 하고 나의 지나온 날들이 그저 회의가 들어서 낙심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내 연약함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과 어떤 목적을 주셨는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것이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그 첫 번째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의미 두 번째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 3절, 5절에서 발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본문에 쓰여진 이 단어는 종이라는 단어는 둘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둘로스. 그에 뭐 반대되는 말은 퀴리오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 둘로스라는 말은 단순한 종이 아니고 노예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노예들을 말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사실 그의 신분은 뭐 종의 신분이나 노예 신분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라, 정통 히브리 사람이죠.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석학에서 그 문화에서 공부를 한 수제요 석학이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이요. 당시에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이었다.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학식과 최고의 명예를 가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사도 바울은 참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노예가 아닌데 스스로를 낮추고 비천한 종으로, 노예로 자신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신데, 하늘에 계신 독생하신 그 그리스도이신데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의 모양을 가지시고 죄 없으신 분이 그 부끄러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바울 자신을 향하신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하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죠? 말로만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건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는 단순히 입술로 마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는 삶이 있어야 가능한 고백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주인에게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종일 뿐만이 아니라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보내신 분의 뜻, 그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대사라는 말을 우리가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내심을 받은 사도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보내신 분의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의 것이 되었다. 먼저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요, 내 가진 소유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요 하는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이제 우리는 그의 종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내신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죠? 그 주인의 마음과 뜻을 잘 헤아려서 그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일은 그분의 뜻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순종의 범위가 넓혀지고 있습니다. 나만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에게 순종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의 일이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요, 복음을 위한 삶이요, 참 믿음으로 보여줘야 될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 예수 믿는 사람일까? 내가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일까? 어떻게 스스로 판정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믿음을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나에게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 가진 소유의 주인이 누구이고, 내가 가진 시간과 내 건강과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가. 아직도 나의 주인이 나 자신인지, 나의 주인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이신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우리가 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라는 것이죠. 아직도 믿지 않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그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삶으로 증거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절, 4절, 7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세우심을 받는 것은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택과 세우심을 받는 것은 분리한다는 의미가 있고 구별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보십시오.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1절 하반절을 읽어드립니다. 새 번역 그 성경은 1절 하반절을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따로라는 말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고 따로 세워 놓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택함 받은 그 사람들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이 많은 교회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따로 구별해 주셨다. 구별하신 목적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요 성결의 영,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이 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시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인간 예수가 곧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다. 참 인간, 참 하나님. 그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지만, 연약한 육체를 입으셨지만 동시에 성령의 영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바로 거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거룩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거룩하면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적인 것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전통적으로 이런 그 이단들이 많았죠. 영지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이단에 해당하죠. 지금 통역이 고생하고 있어요. 제가 갑자기 원고에 없는 말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잘 해주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는데 동시에 성결의 영을 입으셨죠.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결의 영, 성령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육체 가운데 온전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육신은 연약하지만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거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무리라는 뜻의 성도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거룩합니다. 좀 연약해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좀 허물이 있어도 부끄러움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거룩합니다. 왜요? 십자가의 은혜가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 때문이 아니라 온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무리 성도. 우리가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약하지만 허물과 한계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무리로 세워주십니다. 세상에서 뽑아서 구별해 주십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그 말 속에도 뽑아냈다는 뜻이 있죠.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좀 연약함이 있어도 좀 부끄러움이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교회입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교회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교회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야 될 우리의 몫일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름을 받기 이전의 삶과 부름 받은 이후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교회가 되기 이전의 삶과 교회가 된 이후의 삶은 달라야 되고 성도가 되기 이전의 삶과 성도가 된 이후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믿는 자가 되었기에 믿지 않는 자들과는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의 문제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교회 오면 교인 같은데 세상 가면 세상 사람 같은 거예요. 어떨 땐 더해요. 그것은 은혜로운 삶이 아니요 믿음의 삶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 세상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과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세우심을 받은 교회는 성도들은 달라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 구별됨은 우리는 거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가 자녀다운 것이 거룩입니다. 부모가 부모다운 것이 거룩입니다. 믿는 자가 믿는 자다운 것을 우리는 거룩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영광 가운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다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웃집 아이들을 사랑해도요, 내 자식들, 내 새끼만큼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를 닮습니다. 이따가 우리 청년들 중에 저랑 똑같이 생긴 애가 있으면 제 딸입니다. 그저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요. 제가 요즘 걱정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저희 아버님을 그대로 닮아서 언제쯤 되면 눈이 좀 약해질 것 같아요. 아버님이 눈이 좀 약하셨고 또 건강이 좀 약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나이 들면서 보니까 아버님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 기도 제목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이걸 좀 안 닮았으면. 그런데 전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아들을 닮는 것처럼 딸이 아버지를 닮고 있어요. 좀 좋은 것을 닮았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다는 것. 이 자연스러운 것을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자녀,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 자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뭐 교회 억만금을 헌금해야 그런 거 아닙니다. 뭐 어디 깊은 산속에 가서 돌을 닦고 수도를 닦고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 그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신다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것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을까? 나는 왜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갈까?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왜 예수를 믿을까? 아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내가 예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인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의 것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믿음은 그것을 깨닫는 것,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과 결심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참 믿음은 내가 예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동시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죽을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참 그리스도인, 참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 삶을 사는 것. 이 복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